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뵙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서러져간 이 세상 소홀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으니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리 원하는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외로 입혀주시고 영행 되게 하소서. 어두워져간 이 세상 입지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 못한 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 못하는 나는 주님만 의지하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이 예수 하나없이 대하고 주님만이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 하나님 하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성령으로 하나님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상지의 생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장 들으신 후에 의정부 지부장님이신 신외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귀한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목요일마다 매일 장애인 설교회에서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여름 성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아버지 이 나라가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크신 아버지 뜻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잔잔함과 같지만 아버지 몹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 나라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간섭하고 핍박하면 하나님 어찌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세계 아버지 각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아버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계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깨어있지 못하고 아버지 육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영혼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종들이 아버지 각각 곳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성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애인 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아버지 성회를 통하여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 장애인들이 아버지 각각 곳곳에서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애우들을 위하여 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군인들과 우리 또 청소년 아버지 청년들이 와서 아버지 그들을 케어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또 아버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하나님 영으로 부어주시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불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맡은 순서를 아버지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랑 아버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애 우리 열린장애인 성교회가 더욱더 붕대게 하시고 더욱더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도 나가서 성회를 아버지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전력으로 애쓰고 있으신 우리 고창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아버지 또 대표하셔 회장님과 또 이사님들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힘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아버지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십니다. 야곱의 스마일과 찬양합니다.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춘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십니다.
은혜가 늘 많이 있고 충만한데 오늘은 은혜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남궁현승 목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여기는 느닷없이 시키는 게 기본이에요.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천천히. 나와 함께 하신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 또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으니까 나밖에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그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모니카는 안 가져오셨나요? 이 동네는 하모니카 듣기가 아주 귀해요. 천국 비밀은 많이 듣는데 여기는 하모니카는 아주 귀해서 기대를 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게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몸 노원 믿음 노원 교회를 섬기시는 전덕구 목사님. 제목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종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 땅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7월달 집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로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멘. 저는 신학교 갈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 가정에 가훈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가훈을 걸었는데 그 가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훈으로 걸었어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그 말씀을 걸어놓고 4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가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 가정이 안 됐는지를,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만 그랬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는지를,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좋구나, 좋아서 그렇지. 항상 기뻐하는 가정, 쉬지 않는 가정,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안 되다. 이렇게 좋을 때는 기뻐하고 그랬는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고는 기뻐하는 가정이 안 돼.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 그래서 그 세상 노래에도 보면은 웃고 있어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웃는다고 그러지 말고 기뻐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언어가 변했다. 세상 말하는 게 이렇게 싫더라고요. 누가 세상 말을 하면 그게 싫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부정한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냥 얼굴 표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걸 알았어.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왜 영을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있더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를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 14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을 왜 만드셨느냐면 우리 몸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사시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자든지 깨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같이 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뭐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기 하는 위가 다릅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단의 특성이 있는데 이단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분들하고 전도를 해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펄떡 뛰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이사야 6장 9절에도 보면은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분이 전능자고 하나님이고 아버지시고 왕이고 기묘자고 묘사라고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거든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고 했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30년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30세 대단해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표적을 해가셨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도,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되고, 또 오병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날마다 표적을 보여주다가 하루는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 무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오늘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은 표적을 안 보여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표적을 안 보여줬을까? 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날마다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다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죽는 모습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보여.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구분은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담대하게 믿고 있는지.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10년 전에 부활복음을 듣고 나니까는 아하,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지 믿지를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게 돼 있어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웠어요. 싸우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 간질 귀신이 들어오니까 싫어지잖아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싫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래, 운전을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복숭아를 싣고 집판장에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3분, 4분밖에 안 걸려요. 잠깐 운전을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4번이나 핸들을 놓쳐가지고 죽을 뻔했어. 간질을 하니까 핸들을 놓치고 뒤로 실어지니까 차는 차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는 아예 올라갈 생각도 못했어. 고속도로 올라가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 기다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을 몰랐어. 아내하고 싸우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싸우는지를 전혀 몰랐어.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 그러니까는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은 오늘은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나? 날마다 이게 염려, 걱정,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어.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염려를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다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는 것은 몽절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를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날마다 그 열매째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하나님 앞에 세번 기도해가 안 싸우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오늘도 또 싸웠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싸워. 그런데 언제 안 싸우느냐? 은혜를 어디 이제 은혜의 장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은 그때만 안 싸워. 근데 며칠이 또 지나면은 또 원위치로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답답하고 신앙의 숙제만 계속 만들어지는 이 답을 알아야 해결이 되는데 답을 모르니까 답답해요. 그런데 10년 전에 어느 교회에 청년이 주님 만난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부활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 말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또 얘기를 하더라.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냐. 그 얘기를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돈이 그 빚을 많이 졌으니까 염려했잖아. 간질 귀신이 5년 동안 떠나지 않으니까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살았잖아.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우니까 나는 그 싸움이 왜 시작이 되죠? 아내하고 싸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냥 말다툼을 하면은 그냥 쉽게 풀어지는데, 다툼을 하다가 지나간 얘기를 끄잡아내면은 이제 친정 얘기꾼이 들추게 돼요. 어? 당신 친정엄마 닮아서 그래. 이 소리만 하면 막 열이 받쳐가지고 막 그냥 대판 또 싸우고 친정엄마까지 들춘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서서 4장 26절 27절에 거기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지면 안 된대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 지난 날을 들춘다는 것은 지난 날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데 마귀, 사탄, 귀신 요놈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이 한 집에서 살아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그 군대 그 귀신이 들린 청년 속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착고를 채우고 막 그냥 난리를 지기니까 착고를 채우고 막 얼마나 힘이 세지 막 쇠사슬이 막 끊어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귀신이 먼저 알고 예수님에게 그 청년 속에 들어간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자 보면은 말을 막 하잖아요. 막 무섭다 그래.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언제 들어왔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돼.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센 사람이 물어보고는 거짓말을 안 해요.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들어간 귀신이 돼지에게 나를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 청년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나왔어요. 돼지에게 영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봐봐요.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귀신은 우리 몸속에 붙어서 살아요.
근데 제가 암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소변을 볼 적마다 피가 나와요.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피가 나와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인정을 하되 병은 무시를 해요.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름이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을 귀신아,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무시를 해야 이름이 나가요. 나는 암이래. 의사가 그러는데 나는 암이래. 자꾸 암이라고 인정을 하면 이름이 안 떠나.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대표 기도하신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봤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주 예수,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저도 그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도사님이시더라고. 다 목사님인데 한 분만 전도사님이.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저한테 오더니 이런 목사님 처음 봤어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왜 이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더래요. 그때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설교 마친 다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아셨지?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런데 저에게 암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이름이 안 떠나가요. 계속해서 소변에 피가 나와요. 그런데 한날은 네가 부활복음을 지금 전하지 않냐? 부활이 아니면은 너희가 믿는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소리를 한 것밖에 없는데
그날서부터 소변에 피가 안 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왜 부활을 안 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답이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은 내 생각으로 풀보는 인본주의 설교가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베드로 사도가 1장 8절의 답을 1장 22절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제자를 뽑는데 조건이 뭐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했어요.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지만 마지막 설교가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부활을 줘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자고 했어요. 그렇게 부활이 중요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도 암병이 떠나지를 않는데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부활자를 했을 뿐인데 이분이 떠나갔어. 이야, 놀라운 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이 부활을 의미를 한다. 부활밖에는 없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의심 많던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 피라는 하나님 피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장 9절로 10절인가 보면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로 믿고 그 주인이 바뀌려면은 어떻게 주인이 바뀔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아내하고 싸웠는데 믿지 않는 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영접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염려가 떠나갔어. 걱정이 떠나갔어. 두려움이 떠나갔어. 그런데 5년 동안 간질하는 귀신이 떠나지를 않았었는데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날 때에 같이 떠나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데 염려해요?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의 영이 임해서 어찌할꼬 회개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회개 없이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설교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동안 천국을 말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훈을 걸어놓고 40년을 기도했는데 좋을 때만 기뻐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이게 되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되어진다.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 뺏김 복함.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기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활자를 붙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 부활밖에는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밖에는 없다라고 왜 그러셨어요? 부활이 아니면 너희 믿는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에 열매가 맺어진 성령이 임하면은 부활의 증인이 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내 나를 드러내면 안 돼. 주님이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 실제로 제자들의 발걸음 씻겨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목에다 힘을 주는 거야. 힘을 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내가 죽지를 않으면은 부활신앙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죽을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우리 속담에 있잖아. 내가 암이 있어가지고 계속 피가 나오는 거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름이 안 떠나가는 거야.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생각을 주셔가지고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암을 가지고 있는 떠나갈 귀신, 저주받을 귀신아 떠나가라는 그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소변이 깨끗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 밖에는 없다. 이제 기도할 때 부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도 부활 찬양을 해. 설교할 때도 부활 설교도 제발 좀 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런데 본문 말씀에 부활의 내용이 있는데 부활 설교를 어떻게 하지? 내가 사도행전 1장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자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그냥 예수님이 뭐 어떻게 이런 얘기 할 때
예수님 앞에 부활자 좀 제발 붙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활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소리가 왜? 부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러니까 만날 십자가 설교만 듣고 십자가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 소리만 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실 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부활의 증거를 주고 가셨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내 안에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동행이라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동행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을 겁니다. 제발로 사실을 벗어 전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성경에 동행이라고 나와요.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동행인지, 왜 사실은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도 암병이 떠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떠나가자.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다면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가서 그런 설교했어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내가 이제 다니면서 그 실제가 된 삶에서 실제가 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내 사모로 만나자고 둘이 만나가지고 물어보더래요. 아 진짜 목사님이 삶에서 그렇게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만난 지 10년인데 10년째 그 삶이 변함이 없다. 그전에는 주님 만났다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고 계속 그래서 진짜로 주님을 만났는데도 믿어지지를 않아서 지켜봤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 해에 주님을 만난 것을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A4 용지 몇 장인가 석 장인가 아주 깨알같이 써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 근데 첫 대목이 처음에는 당신이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도 믿어지지를 않아서 믿지를 못했는데 당신
정신이 변한 것을 보니 예수 만난 게 확실하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늑장을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지만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또 태어난다고 하면 제 이름을 썼다. 전덕구하고 또 결혼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난안 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제 얘기를 우리 사모한테 듣고 자기도 자기 사모한테 가서 우리 사모는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할까 하고서는 물어봤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더니 당신은 사기꾼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내가 목사인데 왜 당신은 나를 보고 사기꾼이래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이 안 변하잖아. 사기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무섭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니야. 기가 막히네. 무서워요. 그래서 시간은 좀 갔지만은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하도 성령의 임재라는 기도도 하고 성령의 임재라는 설교를 해서 제가 성경 검색창에 성령의 임재라는 말을 쳤더니 구약 성경에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령의 임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성령을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부활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면 안 돼. 내 생각에 맞으면 응답받았어 그래.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주님 생각에 맞춰서 기도를 해.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슬퍼하거나 좌절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3년째 되던 해에 밭에를 가봤더니 복숭아나무가 얼어 죽었다.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는데도 기뻐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뻐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기뻐하니까는 나는 빚이 많아서 빚이 많다는 얘기도 안 하고 밭에 가보니까 아버지 복숭아 나무가 다 죽었어요. 뭘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소리도 안 했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믿으니까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기쁨이 나와서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복숭아 밭에서 찬양을 했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를 나는 입으로만 한 게 아니야. 복숭아 밭에서 박수를 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가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무슨 응답을 주셨을까? 내가 네 믿음을 도왔다. 빚을 갚아주마. 이 아멘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아멘. 아니 지금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때 무슨 응답을 줬냐면은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랬었어요. 너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무가 다 죽었는데 빚도 많은데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소리를 안 했어요. 여기 보세요. 주님 맞습니다.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인정을 하니까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통장을 주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을 보내시지도 않은데 그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네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사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라는 말도 하지 말고 성령의 주님이 동행한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주님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주님이 손잡아 주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진짜로 똑바로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사시는 주님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속에서 기쁨이 나와요. 왜 내 속에서 분이 나올까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품은 것을 끄잡아내야 돼. 회개를 했는데도 또 이 속에서 자꾸 지난날의 생각이 나오면 이게 안 나올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 이 회개를 안 하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데 속에 이게 품고 있는 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7월달 집회를 위해서 내가 품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얘기해. 그리고 하나님 7월달 집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마음에 죄를 품고 있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번 7월달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고 7월달 집회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7월달 집회가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제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발연방안의 감사성 김소자 목사님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위로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실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더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